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보기에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그 반대가 되어야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가 있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간 사랑을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공의를 눈 감아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분명한 사실을 그들의 자기 중심성으로 눈 감아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의 문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그들이 왜 잡혀갔었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생각을 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피해 값을 너희에게 묻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해방,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에나 그러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능력이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모두 무엇이냐? 예수를 바로 아는 데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히 알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디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일매일 더욱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무엇을 대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정체가 뭔지를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은 5절은 그의 찔림이라고 했는데 이 찔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구멍을 뚫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전한 말인데 그러니까 찔림 그가 그 구멍을 뚫게 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 측면에서 이거 말씀을 이해해 보면 명확하죠. 손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구멍에 뚫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딱 그대로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죠. 바로 아주 그 신약의 이 저자들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우리가 저질렀던 그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 제자들로 대표된 사람들,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숫자가 넘어서니까 몇 년 전에 시험 봤어요. 예, 14만 4천 명 넘어버렸거든요. 다시 시험 봤어요. 그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앞에 12는 구약에서 있는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12는 신약에 있는 그 제자들의 12명이에요. 그들은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대표적인 숫자를 말해요. 1000이라는 건 많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묵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해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허물 누구의 허물입니까? 제자들의 배반이에요. 제자들의 반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반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손에 발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안 와도 돼요. 왜? 2000년 전에 자신을 제물로 들으신 그 예수의 희생 제물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못 받고 배반을 하지만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한 산 제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함이라는 것은요 이 짓밟혀 갖고
뼈가 다 으스러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실수한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멀리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갈 거를 막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말씀에서 벗어나 볼까 그거를 막 생각해요. 여러분, 이 죄는요 굉장히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다 합시다. 그러면 막 여러분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십니까? 그 자체를 딱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핑계거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빠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인가? 우리 죄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핑계를 냅니다. 뭐가요?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목사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면 구역장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도 어때요? 그냥 목사님, 구역장이 이해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알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굉장히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를 살리는 말인데 아프더라도 교회 가다가 죽어라. 저 어릴 때 이 예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아주 단호했어요. 열이 오르는데도 어머니는 조금 집에 쉬게 해주고 싶죠.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교회가 뭐 멀리 있냐? 오다가 그냥 죽어 길에서. 그게 순교야. 예배자를 지켜야지.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의 선배들이 맞아가면서 총칼에 항거하면서도 예배를 지켜서 기도 의자를 지켜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거 조금 아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나오라고. 여러분, 이러한 오늘 시대에는요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한가한 시절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어중이 떠중이 교회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분위기고요. 그럼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슬람도 그렇대요. 이슬람 막 두려워하잖아요. 아니랍니다. 거기도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공항에서 절하고 있지만 그 절하는 것이 진실한 경건한 이슬람이 아니래요. 요즘에 이 시대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성마저도 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과 같이 내가 오리라. 언제요? 그때는 밭을 갈고 소도 사고 다 바쁘다고 그래서 잔치 안 오는 때랍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한 번씩 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거야. 목사가 이해하면 뭐합니까? 황주에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새벽에 와도 해봐야 20분 30분밖에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그 정도 매일 새벽기도 다닙니다. 그 정도 거리는. 가까운 거리니까. 우리가 핑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신앙 가지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우리 기억해 봐야 합니다. 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에요. 이게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너무나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상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상함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어떤 사람의 샬롬입니까? 잠깐 좋았다가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셨어요. 지속적인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 평화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재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십니까? 말씀이 잘 안 읽힙니까? 그러면 그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가 2000년이나 끝나버리거나 내 10년 전에 예수 만났을 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가난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가난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샬롬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주님께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영원한 샬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놈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때 죄가 죽어요. 적절히 기도하고 적절히 예배하고 적절히 말씀 보고 주께 나올 때 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대속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음 여기에서의 나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절망적인 질병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절망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죠. 문둥병, 나병.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이상 해결될 바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질병을 말해요. 그런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궁극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유리방황한다. 예수께서 유리방황한다는 얘기는 그 방황하는 친구들 여러분 아시죠? 막 이렇게 뭔가 목표가 근데 방황한다고 해서 목표가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요. 지속적이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고 그 목표가 하나의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돼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이 모두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때 직장 잘 얻고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에 속아가고요? 자기 직장에 속아가지고 돈벌이에 속아서 예수는 저리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의 질서에 철저하되 하나님의 질서에는 전혀 철저하지 않은 거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도 좋은 직장 가졌습니다.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러죠.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없대요. 진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의사 판검사 되고 있는데 나는 걱정이 없대요. 자식이 잘 돼갖고. 왜요? 지옥불에 달려가고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지겠어요? 주일날 잠깐 한번 나와갖고 1시간 앉아있다고 구원 받겠어요? 그런 구원이라면 다 받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쉬워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는데 그냥 앉아서 주일날 한번 앉아있어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다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쓰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최고의 후회이고 반성이고, 그래서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가기에 힘써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질병, 예수를 몰라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병, 그 질병에서 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샬롬과 이런 질병의 나음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서두에서 말했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공의와 사랑이요, 함께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한 공명정대한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아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죠, 이 판사에게. 그 사랑은 이 판사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판사로서의 정의는 벌을 주는 게 명명백백해요. 두 가지가 만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 이 세상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어야 된다고 계략을 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다 한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서 진짜 정내미를 뚝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나왔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에 있어요. 형사법상으로 자신들에게 형사소추권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면 되는가? 저 총독시키면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사형시키면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최고의 형,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의 진노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니. 십자가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리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은 유대인의 그 지혜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도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계략 가운데 예수를 저주받은 나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증거로서 나무에 달려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저들의 계략 가운데서 십자가를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공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효력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진노를 감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진노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과 동시에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이었어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섬겨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주 예수께 비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예수를 만나면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한 번 만나면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첫사랑의 경험,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번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저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해서 이 사랑에 쌓여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도 드러나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샬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